탕자, 사업이 쫄딱 망한 것입니다. 그냥 모든 창기와 함께 모든 사업을 다 말아먹었어요. 자기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는 살고 싶어요. 나는 살고 싶다. 날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할 때 딱 한 사람 떠오르는 것이 있으니 아버지예요. 집에 계신 아버지예요.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탕자의 인생은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포가, 탕자가 영적인 세포가 깨어났듯이 여러분의 영적인 DNA가 영원히 깨어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아무것도 선택할 것이 없고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때 죽지 마십시오. 살려고 시도하십시오. 살려달라고 하십시오. 간구하면 살게 된다. 간구하면 살려주신다. 마침내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탕자가 큰 마음을 먹었어요.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는 결심한 순간부터 간구를 시작합니다. 다니엘과 똑같아요. 다니엘이 깨달은 순간부터 간구부터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 탕자가 했던 간구의 내용이 성경에 실려 있어요. 여기서 잠깐 탕자를 생각할 필요 있어요. 탕자는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인물이에요. 직접 예수님이 그 탕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한 그 탕자의 간구의 기도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기록하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한 모든 간구의 내용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기록하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탕자가 했던 간구의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실은 예수님이 쓰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탕자가 돌아가면서 동시에 간구를 시작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이 약간 영적인 느낌이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미루지 말고 그 느낌이 올 때 타이밍이에요. 그때를 잡아 간구를 시작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탕자의 죄를 생각해요. 제가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얻었나이다. 탕자의 고백이잖아요. 탕자가 무슨 죄를 졌을까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탕자는요, 자기 분깃을 가져간 거예요. 형의 분깃까지 챙겨서 도둑질해서 챙겨간 것이 아닙니다. 뺏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부터 떨어져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먼 나라로 가서 이제 독립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남자가 독립을 해야죠. 평생 아버지랑 살아요?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자기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비즈니스를 이어받은 거나 그건 다르지만은 이건 다른 얘기예요. 뭘 잘못했을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탕자가 뭘 잘못했을까? 사업하다 망했어요. 탕진했어요. 젊은 날에 굉장한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한 거죠. 근데 무슨 죄를 지었을까 생각을 할 때 탕자의 죄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탕자의 죄다. 지금은 신약의 탕자지만 우리 구약의 인물 모세를 이야기해봐요. 모세, 갑자기 백성들이 무럽다고 난리칩니다. 불만과 원망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모세가 이때 혈기를 부립니다. 이 폐역한 백성들아, 이 말이 뭐예요? 이 망할 인생들아,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조금만 불편해도 물 좀 없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뒤돌아서서 애굽을 가지 않으니 관두지 않으니 이제는 우린 죽었다느니 이러니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물이지 않냐? 물! 내가 줄게!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팡이로 바위를 팡팡 아주 세게 쳐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야, 모세,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도 네가 내 편이구나. 시원하다, 고맙다 모세 이러셨어요? 절대로 아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세, 맏아들처럼 굴지 마. 맏아들처럼 굴지 마. 네가 패역한 백성, 망할 인생들이라고 혈기 부리고 막 그러지만은 저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탕자와 똑같은 인생이야. 모세의 죄가 뭘까요? 모세, 아무리 네가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내 백성을 네가 건드리지 못할지니라. 왜냐? 내 백성은 내가 선택했어. 내가 출애굽 시킨 나의 백성이야. 이 일로 모세에게 엄청난 결과가 왔어요. 넌 못 들어가. 모세의 평생 소원이 아니에요? 모세의 마지막은 여러분 자기의 사명 완수예요.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죄가 돼서 모세가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현대적으로 좀 바꿔볼게요.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당신이 모자라고 덜 떨어지고 미달되었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건드릴 수가 없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했고 불평과 불만, 불순종이죠. 이렇게 불순종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받아주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신다. 탕자가 아무리 잘못했고 불평과 불만 탕진해버렸으며 불순종했어요. 그렇더라도 아버지는 탕자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기 위하여 오늘도 나는 탕자가 나간 날 첫날부터 아버지는 동구반, 아니 그 먼 데까지, 상거가 먼 데까지 가서 누구예요? 탕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미 용서할 준비를 다 끝낸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성도님,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이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 생각하면 여기서 별들이 반짝반짝하고 천사가 날아다니고 어느 날 별들이 내게 다 쏟아지며 창화하며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때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나를. 성도 여러분, 탕자의 인생을 이렇게 보십시오. 탕자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포인트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탕자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중요한 탕자의 간구의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이 딱 거기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대로 하면 풀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참 갈수록 처음엔 쉬웠는데 갈수록 어려워진다, 갈수록 힘들어진다, 그렇게 느끼실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니 모든 게 그래요. 기본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면 나는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예요? 간구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회개로 풀린다. 탕자의 간구, 실은 탕자가 어떤 간구를 했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저거 달라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회개로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간구는 회개로 시작하라. 간구는 회개로 시작하라. 어떤 걸 회개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잘 몰랐어요. 결혼하고 내 아들이 태어나도 잘 몰랐어요. 그냥 양육하기 바빴고 나 이렇게 생활하기 바빴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중년이 되고 보니, 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늘나라 가시고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마음이냐면, 아니 내가 아들 때문에 속상하고 아들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그때 아버지가 나 때문에 마음 아팠구나 하는 것을 이제서 떼놓게 알았으니 참 늦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문제가 어려운 것은 문제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무릎이 꿇어지지 않아 어려운 거예요. 문제를 닥쳤는데 무릎이 안 꿇려. 무릎이 안 꿇려. 바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되고 해결해야 돼. 내 능력이 많은 거예요. 너무 내 힘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옳다는 것, 내가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 할 테니 하나님, 내 방법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회개 first. 탕자처럼 먼저 강구를 시작할 때 회개부터 시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회개할 때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회개에 대한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회개의 결과를 예측합니다. 회개의 결과를 예상합니다. 회개의 결과를 설계를 이미 다 해놨어요. 이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100배로 갚으실 것이다. 아니 1만 배로 갚으실 거다. 막 이렇게 부풀리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회개에 대해서 마음을 확 닫아놨어요. 전에 회개 한번 했는데 느낌이 없던데. 아무런 변화가 없던데. 그렇게 회개했는데 그 사람이 변한 것도 아니고 나도 변한 것도 아니고 상황도 변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날 조금 그러다가 망한 것뿐인데 에이 그냥.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탕자처럼 회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어요. 탕자의 회개는 진정성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의 회개를 보시오. 누가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의 그 회개의 컨텐츠를 보면은 아들로서의 다시 한번 날 받아주세요. 내가 돌아왔으니까 아들 자리를 다시 해주고 아들로서 다시 뭐 이렇게 분깃을 주시고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나를 아들로 안 보셔도 됩니다. 나를 아버지에겐 품꾼이 많으니 그 중에 하나로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탕자는요, 기도하고 돌아올 때 회복을 기대한 것이 아니에요. 용서를 기대했다. 용서를 기대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어느 때예요? 저는 확실히 있어요. 내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요, 내가 용서받을 때였어요. 인생은 용서받을 때 행복합니다. 다 갖췄고 다 있고 다 편한 것이 됐지만 용서 못 받는 인생, 용서하지 못한 인생, 지옥입니다. 살아있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걸 생지옥이라 그래요. 오래 사는 것만이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며 용서받은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살면서 중요한 것은 용서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약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은 역으로 구약으로 확 뛰어넘어가요. 요엘서에 보면요, 이 말씀과 확 그냥 퍼즐이 맞는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딱 맞춰지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기까지요. 이제라도가 뭐예요? 20년 전에 30년 전의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일이, 과거의 일이 그렇게 오래됐어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아니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간구하기 시작하면은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옷을 찢지 말라 그랬어요. 옷을 찢지 말라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척하지 말라. 회개 분위기 속에서 그냥 분위기 무드만 타지 말라. 회개는 그 속에서 눈 감고 공상하고 멍 때리고 생각 나오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회개는 마음을 찢는 것이다. 마음을 찢는 건 뭐예요? Break my heart. 내 마음을 찢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찢으면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피가 철철철철 나죠. 왜? 내 마음을 찢어서 내 안에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면 내 배우자도 감당 못합니다.
아니, 내가 나를 감당 못해요. 그래서 나도 숨겨놓은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이걸 어떻게 감당해? 나도 못하니까 숨겨놓은 거예요. 마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어떤 어떤 노래의 가사에 어떤 장면이 가사가 되거나 이것이 매치될 때 있어요. 그럼 레드 버튼이 확 눌러지면서 이 상처가 다시 올라오는 듯해요. 그러나 워낙 속 안에 집어넣으니까 조금 지나서 딱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꺼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마음을 찢으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찢어서 열어서 오픈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꺼내놓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회개가 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속의 것을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속의 것을 꺼내놓고 대성통곡한 적이 언제예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 글쎄, 그때는 그렇게 울고 통회했는데 지금은 이런 환난과 고난을 만났는데, 성도 여러분, 이런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탕자처럼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돌아오는 게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옷 찢는 것이 아니라, 척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이 회개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있으면 나도 회개한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목소리로 내 안에 있는 것, 아니 마음속 깊이 감춰둔 것, 상처죠. 지금도 꺼내도 아파요. 그런데 그것을 꺼내놓고 하나님께 드러내고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간구의 기도에 영적으로 축복의 반응을 해주실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탕자가 이렇게 간구에 회개를 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을 보죠. 아버지는요, 첫째, 잔치를 열었어요. 돌아온 탕자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이 잔치의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22절과 23절에 예수님이 잔치에, 여러분, 심지어 메뉴까지 적어놨어요. 의상까지 적어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아들을 대우했는지를 정확하게 다 묘사를 했어요. 여러분, 다 같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좋은 옷 갖고 와. 어떤 옷 정도? 이 정도면 될까요? 아니, 그 정도로 안 돼. 내 돌아온 탕자, 내 아들을 위해서는 제일 좋은 옷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옷. 여러분, 제일 좋은 옷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요셉이 제일 좋은 옷을 입었어요. 형들보다도. 그것이 채색 옷이에요. 그러다가 환난을 맞을 때 죄수복을 입었어요. 밑바닥으로 갔어요. 인생으로 그냥 끝났지.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죄수복을 벗기시고 국무총리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자, 이 정도 비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채색 옷이 뭐냐 말이에요. 제일 좋은 옷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겁니다. 발에다가 신을 신겨요. 그리고 가장 살진 송아지를 잡아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베풀 때 맏아들이 시험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시험 든 존재가 있으니 그 집의 송아지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날에 왜 나를 잡아먹냐고 막 그러세요. 잔치 인생이 될 수 있다. 잔치 인생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회개의 결과는 축복이다. 회개의 결과는 축복이다. 순수하게 회개하세요.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예측하거나 예상하거나 미리 설계해놓고 짜맞추려고 하지 말고 순수하게,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죄송합니다. 나는 그때 내가 옳고 이것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래서 했는데 내가 놓친 게 있어요. 다 내가 맞는다고 하더라도 100이면은 99개가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다 하나 놓친 것이 있으니 이것 때문에 아버지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깨달았으니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였으면 내가 입을 다물 걸, 내가 좀 딜레이해도 될 걸,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회개의 결과가 축복이라는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시 구약의 요엘서에서 퍼즐이 맞춰질 거예요. 우리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언된 말씀이에요. 후에 신약에서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명설교를 합니다. 그때 이 요엘서의 말씀을 갖고 와요. 구약의 말씀을 갖고 오면서 기록되었을 때 요엘 선지자로 말씀하였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하면서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이라 하는 설교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시작되면 여러분 빨간색으로 그 후에라고 그랬어요. 그 후에 뭐죠? 그 후에는 접속사예요. 앞에 절과 이 절을 연결하기 때문에 무슨 부사로 쓰인 거예요? 연결 무슨 고리로 쓴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그 후에라는 것이 뭘까요?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회개한 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리. 회개의 결과는 축복이라 그랬는데 회개의 결과가 물질로 빵 터지고 회개의 결과로 그 어떤 재산이 늘어나고 회개의 결과가 내가 합격이 되고 뭐 올라가고 등급이 올라지고 스코어가 올라가고 이런 걸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걸 예측하지 마세요. 회개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도 취할 수도 없는 하늘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주님과 나와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어떤 인생이냐? 네가 얼마짜리 인생이냐? 연봉이 얼마냐? 네가 어느 동네에 사느냐? 네가 어느 정도의 위치냐? 주님은 이런 말씀 하셨어요. 주님과 나와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인생이다. 인생은 외로워요. 만약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동반자가 없어요. 외로워요. 근데 친구도 없어. 정말 외롭죠. 누군가와 같이 가려면요, 내 세상을 오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세상을 하나도 오픈 안 하고 거리를 둔 채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려면 그냥 겉 이야기만 하고 거칠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세상을 오픈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세상을 오픈한다는 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왜 친구를 잘 사귀어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세상을 금방 열어요. 근데 우리는요, 어려워요. 내 입장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가족도 생각하고, 그리고 이걸 열다는 건 내 인생을 걸어온 길이 여러분 기가 막힌 다이아몬드 길만 있어요? 흑역사는 없어요? 오점은 없어요? 수치, 수욕은 없을까요? 치욕은 없을까요?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을 찢으셨다. 천사 중 하나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을 찢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찢고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이에요. 수치를 당한 나, 치욕을 당한 나, 철저하게 실패한 나를 하나님이 받아들이기 위하여 자신이 나와 같이 수치를 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왜 수치를 당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나,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나, 더 이상 숨 쉴 수 없는 나, 모든 것들이 다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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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것 같아요. 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힘도 없고 버틸 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을 나도 놔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인생을 위해서 주님은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성도 여러분, 가난했던 나, 가난한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님은 말 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하늘의 영광으로 부유하신 분이 나와 친구가 되려 가난에 처하신 것입니다. 질병에 걸린 나,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모든 것이 차단되고 모든 것이 끝나는 듯해요. 그런데 병든 나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주님이 채찍에 당하신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이분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젠 내 차례입니다. 내가 내 세상을 열고 이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차례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삽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살게 됩니다.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